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닥사스다가 보낸 이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것처럼 에스라는 황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보면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앞선 이 6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이 확인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 그리고 율례에 대한 학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전문가로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확장주의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각 국가들 민족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아주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유화 정책에 따른 결과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믿음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실력을 생각을 해볼 때 에스라가 가지는 이 권위 또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초 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포로가 또 다시 귀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7 자문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7 보좌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통에 따르면 7 보좌들은 대체로 왕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최고의 국가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 수반들이 함께 이 결의한 사항이고 그 엄청난 권력자들에 의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권위와 또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모든 명령된 사항들을 실행했을 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보호 조치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적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나쁜 인식 또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제가 그리고 또 이 권위 있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지금 법률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황제에 의해서 또 7 자문관을 통하여서 이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화 정책이 가지는 어떤 이 특별한 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유화 정책을 잘못 사용하면
너무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각자의 지방관들에 의해서 제어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 유아 정책을 너무 이제 독단적으로 사용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중앙 정부가 체제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반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보호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페르시아에 대한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드러난 목적은 분명히 이런 정치적 목적이기는 했을 텐데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황제는 상당한 권위와 권력을 율법 학자인 에스라엘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에스라가 가진 이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생겨난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예루살렘 안에 온전히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식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DNA를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제 이식함으로써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초와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력이 사실 뭐 페르시아가 완전한 어떤 이상적인 국가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실 만한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동체를 보호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되는데요.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빌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 많은 재물들 드려야 할 것들을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다가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재물이 성전으로 모여 들어오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사실 원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다윗 시대를 또 솔로몬 시대를 확인해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왕성한 이 권력을 발휘했을 때에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세금을 상납하고 성전에 풍성한 것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예루살렘 공동체 자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워 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려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경제적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확장되는 걸 보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이 없이 다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창고에서만 꺼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분명히 이 물질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계가 분명히 지어지고 있죠. 은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뭐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우리가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하는 속주들이 가지는 연간 소득이 있는데 그걸 쓴 글이 있는데 이걸 참고해 보면 에스라에게 지금 제공되는 금과 은과 여러 가지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다 해볼 때 지방 수입의 3분의 1이에요. 이거 연간 지방 수입의 3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지금 얼마든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쏟아지는 이 경제적 변화, 또 정치적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재원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쏟아지게 되면 그 도시는 곧바로 회복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또 신앙적으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과 이 율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이들은 모든 면에서 지금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들의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은 모든 신들을 향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행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에게 예배에 대한 자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회복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어떤 회복을 허락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 없이 지금 귀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법 권한을 다 주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이 사법 기능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권한에 따라서 에스라가 그만큼 유대 공동체의 이 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따라서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왕궁의 법이 어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유다 공동체가 가지는 이 회복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단지 어떤 제국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울타리를 제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안전하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겉껍질로 보여지는 왕국의 제국의 이 보호의 기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이런 전략들, 이 정치 전략들이죠.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 세속 권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는 법률의 전문가였고 그리고 인정받는 유대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국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이 겉껍질의 어떤 정치적인 이 이득을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 실력 있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그리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실력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속 권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세상과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